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명력 없는 그런 삶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가 경고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소신 없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는 생각지 못하고 남들 눈치나 보면서 외부 평가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염려, 걱정, 두려움의 노예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했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청소년과 청소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도 왔다 갔다 하고 갖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근본을 아는 분들입니다. 별로 감격스러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창조주 무시하는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모님 없이 나 혼자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는 근본도 없는 자식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유행했던 용어, 소망적으로 말했던 용어가 회복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건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이건 건강도 약해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사업하는 것도 어려움 겪다가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 회복의 탄력성이 어느 정도 대단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회복의 탄력성이 생기는 비결을 보면 성경에 근본, 뿌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근본 모르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총 베푸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신앙인답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근본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본. 이 중국에 무디라고 하는 왕 목사님이 있어요. 레넌드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본래 중국 해군 군함의 장교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1921년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사에게 뛰어든 분인데 이분이 복음사에게 뛰어든 이유로 주장했던 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겠다. 이렇게 살아갔던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때 당시는 이메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편지를 써서 성도 교제를 했는데 성도 교제하는 그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뉘앙스가 패턴이 하나 꼭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성취시켰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늘 썼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 주고받을 때마다
신앙인은 이렇게 믿음 생활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줬던 그분이에요. 이 왕 목사님처럼 사실 신앙 고백을 범사 속에 하면서 살아가야,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을 제3인칭이 아니고 1인칭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입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인의 근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이 종종 이런 찬송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있어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있지만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행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저런 찬송 부르면서 요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환경 여건이 좋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저런 찬양을 하면서 도전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그게 바로 의인의 근본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본 말씀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믿음의 영웅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늘 자아성찰하는 왕이었다 그랬죠. 본래 힘 있는 독재자들은 자아성찰 않는다니까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군주였음에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거, 자아성찰하고. 뭐에 근거해서 자아성찰하느냐? 말씀. 그래서 언약궤 운반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본문 다루는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그 고등학생들의 브라스 밴드와 함께 축하 퍼레이드 벌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으세요? 도대체 어떤 동네에서 사셨길래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기억나신다 그러네요. 오늘 본문은 3만 명의 축하 퍼레이드가 벌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이 동원된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다.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뽑았다. 이건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요즘 자꾸 비판하는 분들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아니, 언약궤 가져오면 되지. 뭘 저렇게 전국에서 3만 명 뽑고 3만 명 뽑으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 다윗성에서 이 행사 하려고 그러면 전국에서 뽑았으니 그들이 왔으면 3만 명에 대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게다가 찬영대가 동원됐는데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뭘 입었다고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세마포 옷은 아무나 못 입었던 비싼 옷입니다. 그래 성경을 보면 제사장,
그때는 신정일치 제도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입었고 왕이나 귀족들, 엄청난 부자들만 입었던 옷이 세마포시예요. 근데 저것을 누구한테 입혔어요? 찬양대원들에게 입혔습니다. 아니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법궤 하나 움직인다는데 저렇게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하는 거 허례허식 낭비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너무 돈돈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지혜 구하고 은혜 구하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니까는 축복의 통로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고 인간관계 성경대로 맺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실은 그런 전통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56년 당시 청계천은 바로 저랬습니다. 바로 저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부럽구나, 천막 같은 걸로 짓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 왜 죄예요? 죄가 아니죠.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는데 스레트로 짓건 부럽고 찍어서 짓건 천막으로 짓건 동네가 저러니까 저러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뚝 선 이 교회를 세웠어요. 왜?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당을 우리 모델링도 그래요. 얼마 전 동신 한마음 운동대에서 그 헌금 많이 하신 우리 이장로님이 이것도 혼자 다 하신 겁니다. 저 창문에 있는 창이요 70cm 두께입니다. 최고입니다. 이 산데리아 이집트에서 온 진짜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무로 수입해서 만든 겁니다. 파이프 오르간 최고입니다. 와 좀 해보세요. 저 이게 보이지 않지만 스탠드 글라스 당시 최고입니다. 그만해요. 그건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왜 이랬습니까? 왜? 다윗이 법궤 하나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도 최선을 다했던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기에 언약궤 옮기는 이 일을 거국적인 행사로 만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요 찬양대도 그저 언약궤 옮기면 여러 명이 가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대단한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저 말씀은 그저 성경 본래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렸다고 하는 새한글 성경 요즘 나온 번역입니다. 기뻐 외치는 소리와 뿔나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럼펫, 심볼즈, 하프, 기타 소리도 울려 퍼졌다. 아까 봉독할 때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 즉 목관 악기와 저기 보니 금관 악기가 동원된 신구약 성경 역사상 최초의 격식을 갖춘 관현악단까지 있는 합창단이 바로 이때에 언약궤 운반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춤까지 췄잖아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성경을 보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대에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 음역대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찬양의 한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역,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관역, 거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는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대장님들하고 지자님들하고 소통을 안 해가지고 그 뭐 1부 찬양대 칸타타 하는데도 다른 부서는 와보지도 않고, 그런 교회가 저 북신교회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관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 부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모니 이루어야 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 앞에서 하모니를 못 이룬단 말입니까? 왜 자기 이 부서 이익만 따지고 다른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본문에 보니 언약궤를 운반하는 3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아까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일에 앞장섰던 중직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요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승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을 가진 교회 직분자의 자손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승집 자제분이라고 후손이라고요. 그 조상들 많은 분들은 지옥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지옥 간 분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는 영원토록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 분의 후손임을 긍지를 갖도록 여러분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오르면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이 등장하는 분위기는 사실 좋지 못했어요. 왜? 이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우사가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별로 늘 접하니까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소위 종교성으로만 법궤를 받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운반하다가 그래도 뭐 조상 잘 만나가지고 아비나답의 아들이니까 와서 뽑히긴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다룰 줄을 몰라서 함부로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축사하잖아요. 축사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들 법궤 운반할 꿈을 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의 시행착오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비전을 포기하는 그런 소인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과거는 그랬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런 맥락에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 의인은 7번 넘어질 자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몇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7번 넘어지니까는 더 이상은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의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항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에 부활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이 맞습니까? 그럼 7전8기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 번 기도해도 안 됐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령님께서 주신 소원이라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40년 전에 성령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안 됐어도 이제라도 다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두 번 해보고 안 두고 포기하는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다윗 보세요. 그 오랫동안 방치됐는데도, 남들은 다 꿈을 잊어버렸는데도,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고 회복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실은 이런
부활 근성 가져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일왕국의 왕이라 바쁘고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윗은 했던 겁니다. 여기서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선 노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똑바로 알긴 알자고요.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저 쉬운 게 아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신앙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깔뱅이 말한 대로 교회는 어머니 같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예배 참석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뭐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면 네 심령을 괴롭게 해서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실 괴로워서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꼭 이럴 때 1시간까지 교회까지 가서 이럴 필요가 있어? 온라인으로 때우지. 제가 참다가 그동안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신 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또 가르치는 장로로서 올바른 이바른 소리에도 삐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내 1시간 넘게 걸리는 직장 출근해요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니, 일주일 내내 1시간 넘게 거리는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오는 그 교회 나오는 것도 1시간이 멀다고 안 나오면 그거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저도 안 해요, 삐칠까 봐.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겁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시온성 오는 데는요, 다윗성까지 오는 데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2-3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다가 3만 명이 오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도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이런 것은 아니지.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운반을 하는 일에 도전했던 겁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비전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생활과 약속의 말씀이 분리된 지 오래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교회 생활의 근본이 말씀인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부모님 때에 성취되지 못했다면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있었는데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들 때는 반드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려도 그대로 될 줄 믿고 내가 그 약속의 열매를 맺으리라 다짐해야 돼요. 자손들이 오래된 수건의 주인공이 되어 가문이나 교회나 국가의 동량지제가 될 비전 갖도록 여러분 신앙정승해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데 약해지면 이런 비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약해져도 내 믿음 가지고 이기면 약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에 별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시험 보세요? 아니, 저 하늘에 처음에 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으면 되지. 또 없었잖아요. 그러면 또 신경질 부리는 줄 알잖아요. 없었어요. 그럼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이 없었지. 나 창조주가 말씀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 너 현재 자식이 없지. 나는 얼마든지 자식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수 있다. 믿느냐? 요걸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이 죄성이 꿈틀거리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아래를 향해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할례 언약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할례 언약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건 아래를 쳐다보건 나 여호와는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의심 들었다가도 할례 언약 생각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 다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침내 믿음으로 자식이 없는 상황,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하는 약속, 이 사이의 갭을, 사이를 믿음으로 메꾸고 그래서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쳐다보면서 문제에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아래로 한번 쳐다보고, 내게 과거에 이런 은혜 베푸셨지. 그리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리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도 않았던 방향을 통해서 약속 성취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의심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하고 그걸 따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는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어떤 복 받아도 청문회 가도 요만큼도 죄인 소리 듣지 않도록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 본문에 있는 이 언약궤는 오랫동안 방치됐다니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원전 1084년 엘리 대제사장 사사이기도 했죠. 그때의 블레셋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겨져 갔을 때 다곤 신전에 모았는데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니까는 놀래가지고는 다시 베세메스로 보내고 이러면서 무려 몇 년이 지났어요?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인지. 몇 년 흘렀어요? 여러분들 제발 애들이 수학 공부 못해도 뭐라 그러지 말아요. 아니, 보고도 84에서 3 빼면 81이 나오잖아요. 제발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은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81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동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남들은 사울왕도 포기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도 80년 흘렀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근본을 아는 분들이라면 제발 잃어버렸던 꿈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냥 어둠의 세력에게 넘기지 말아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에스겔서에 있는 환상처럼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뼈만 앙상한, 해골만 앙상한 거기에도 부활신앙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강력한 군대가 됐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렇게 지혜를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받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 믿음은 엄청 좋은 척 하는데 복받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 죄송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된 삶 만들도록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고 양으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꼭 불행한 생각, 날벼락 맞을 생각, 피해의식이나 갖고, 이건 아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 보세요. 꼭 복받지 못할 짓만 골라서 해요. 세상 유행 풍조 너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뭘 아세요? 시간 지나면 그거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복받을 언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다윗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 그는 뭐라고 말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누렸던, 앞으로 누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다윗도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다윗은 어떤 때 보면 꼭 마귀 새끼 같아요. 사탄의 자식 같아요. 어쩜 인간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합니까? 남의 유부녀 그냥 건드린 것도 못돼가지고 그 남자까지 죽이고, 이게 인간입니까? 무슨 새끼 같은 거지.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 포기하지 않으마. 그래서 다윗이 범죄에도 회개할 기회 주셔서 나단 보내시고, 솔로몬이 문제에 있어서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인의 근본은 믿음이고 믿음의 근본은 말씀 언약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임하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온갖 은혜의 풍성함의 텄잔추가 바로 구속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은 맞물려 돌아가요. 그냥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얼만큼 믿느냐만큼만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얼만큼 삶 속에서 신뢰하느냐만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깊은 뜻이 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성찬식 했어요. 언제마다 했다고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 있는 주일은 아시죠? 설교도 조금 짧게 한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시네. 대표 기도도 짧게 장로님들이 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때는 찬양도 평소보다 한 1, 2분 더 짧게 한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바쁠까봐 그것까지 배려하면 합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조금 길어도 성찬식 꼭 참여해야 돼요. 이게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니까, 그래서 장기 결석자도 성찬식은 참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 신앙생활을 맛이 나기 때문에 장기 결석자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대조가 되는 쭉정 인생 살았던 사울왕이 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사울왕이 한때 사위도가 됐었고, 그리고 또한 그 대를 이은 왕도 됐었던 그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그 모든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고 가문을 든든케 하는 근본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니 하나님도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있으니 분명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근본 알아야지요. 근본 모르는 자식들 때문에 가정에 불상사 일어납니다. 교인이라면 교회의 근본 알아야 돼요. 장로교인이라면 장로교의 근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고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근본을 알면 반드시 마침내 승리의 깃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본을 아는 분들로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역, 열매 맺는 관역에 명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